2022년 5월 4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입니다. 요셉이 태어난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집, 제 나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일해 드리고 얻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해드린 일은 장인어른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나와 함께 계속 있게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때문인 것을 내가 예측하여 알고 있었네. 자네 품삯은 자네가 정하게 내가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과 제가 돌보아드린 장인어른의 가축대가 제 앞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다. 제가 장인어른께 처음 왔을 때는 가축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는 제 식구를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반이 물었습니다. 그래,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나?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제 마음을 돌이켜 다시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모든 가축대 사이로 다니면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검은 새끼 안과 점이 있거나 얼룩이 진 새끼 염소를 골라낼 테니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정직한가 정직하지 않은가는 장인어른께서 앞으로 저에게 오셔서 제 가축대를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점이 없는 염소나 얼룩이 지지 않은 염소나 검은색이 아닌 양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그것을 훔친 것으로 여기셔도 좋습니다.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겠네. 그러나 그날 라반은 몸에 줄무늬나 점이 있는 수점소들을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또한 몸에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하얀 반점이 있는 암염소들과 검은 양들도 모두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그 짐승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돌보게 했습니다. 라반은 이 짐승들을 야곱에게서 3일 길쯤 떨어진 곳으로 몰고 갔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가축들을 쳤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서 나무 껍질에 하얀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가축대가 와서 물을 먹는 여물통 바로 앞에 그 흰 무늬 가지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가축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뱉는데 염소들이 그 흰 무늬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뱉습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서 흰 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점이 있는 새끼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 새끼들을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가축들을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가축대 가운데서 튼튼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짐승들의 눈앞에 가지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앞에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은 후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는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과 약속한 7년과 또 다른 7년, 도합 14년의 기간이 끝난 때이기도 하죠. 그동안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여종 실바와 빌하를 통해 자녀들을 얻음으로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라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며 그냥 있어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면 너가 그대로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것은 야곱을 붙잡아두려는 라반의 간교한 책략에 불과합니다. 이후로도 야반은 야곱을 10번이나 속이니까요. 야곱은 이러한 라반의 책략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자신이 섬겼던 일을 상기시키며 이제는 자신도 일가를 이루었으니 자신의 가족을 돌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죠. 그렇게 라반과 야곱은 임금 협상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라반에 대한 임금 협상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 약삭 빠르던 야곱이 웬일인지 라반과의 협상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스스로 제시하는 것이죠. 소위 정상적이지 않은 양과 염소를 골라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는데요. 이것을 알리 없는 라반은 흔쾌히 허락하죠. 라반이 생각하기에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자기의 가축 중에서 야곱이 달라고 한 정상적이지 않은 양과 염소를 따로 빼서 아들들에게 맡겨 멀리 떠나가게 하므로 실질적으로 야곱에게 돌아갈 그러한 어떤 품삯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라반의 욕심과 관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물을 먹는 개천에 세워 물을 먹는 양들을 보게 합니다.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는 양들은 얼룩지고 점이 있는 새끼를 낳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그 새끼들을 라반의 양들과 구별하여 돌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야곱의 계략인데요. 야곱은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가지를 보도록 하고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그 가지를 두지 않으므로 튼튼한 양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 야곱은 많은 양과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가진 큰 부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말 대결을 보는 듯합니다. 라반이 교활한 꾀를 내어 야곱을 속이려 하고 야곱 역시 꾀를 내어 라반의 가축을 얻으려 하죠. 그렇다면 라반과 야곱의 이 거짓말 게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라반은 속임수의 대가이죠. 자신의 딸인 레아와 라헬을 이용하여 야곱을 기만했습니다. 14년간이나 노예처럼 품삯이 없이 일하게 했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아롱지고 얼룩이 있으며 검은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어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없는 양들, 특별히 숫자도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양들을 품삯으로 요구했음에도 그것마저도 주지 않으려 미리 골라서 아들들로 하여금 그 양떼를 데리고 멀리 떠나 야곱이 그 양들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계략을 꾸미는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풍나무와 버드나무, 살구나무의 가지를 가져다 얼룩을 내고 그 가지를 양들이 마시는 물가에 배치하므로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는 양들의 새끼가 다 얼룩과 검은 양들이 되도록 했으며 또 심지어 건강한 양은 그 가지를 보게 하므로 얼룩이나 검은 양을 낳도록 하고 약한 양은 그 가지를 보여주지 않으므로 흰 양을 낳게 하므로 라반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쌓아갑니다. 그렇게 야곱은 큰 부자가 되죠. 라반과 야곱, 이 두 사람 정말 막상막하 용호상박 아닌가요? 하지만 두 사람이 아무리 용호상박이라 해도 승부는 봐야겠죠. 결과적으로 라반의 괴계는 야곱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성공하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야곱에게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괴계와 지혜의 경계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똑같은 계략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그것은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죠. 사실 야곱의 시도는 계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생각해보면 야곱이 행하는 일이 굉장히 무모한 일임을 알 수 있죠. 유전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야곱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풍습과 미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흰 양들이 얼룩이 진 나무를 보며 새끼를 벤다고 해서 그 새끼가 얼룩이나 아롱진 것 검은 양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야곱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나오는 무모한 그러한 말이었을까요? 야곱은 베델에서 서원을 했었습니다. 이미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야곱이 그 당시에 미신적으로 믿었던 그런 어떤 풍습을 염두에 두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행을 바라고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겠죠. 야곱은 31장 9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으로부터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고 말이죠. 꿈에 나타나서 그 일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지혜와 괴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계략은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남을 속이고 기망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
대가가 따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계략으로 속이고 대가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라반 역시 자신의 가축에 좋은 것들을 야곱에게 주어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야곱은 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돌연변이이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양들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라반에게 요구하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이 말도 안 되는 방법, 비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려 하지만 하나님은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계략을 허락하셔서 얼룩양이나 검은 양이 태어나면 즉시로 흰 양과 구별하여 얼룩양과 검은 양끼리 교배시키므로 얼룩양과 검은 양의 출생률을 높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가 라반의 계략은 깨뜨리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 사고로 말미암는 계략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순종을 위한 지혜를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네요. 오늘의 묵상을 통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해 라반의 괴계와 이를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야곱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라반과 같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지혜로워 보이지만 어리석은 계략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뜻에 민감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세상을 이길 지혜를 간구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